네, 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입니다. 오늘은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심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보통 터닝 포인트 지점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을 했다는 것은 그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을 터닝 포인트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터닝 포인트 지점이 회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렇다면 회심을 하였을 때 그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방향이 바뀌면 한 번에 확 우리의 삶이 변하는가?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가?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가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그것에 올바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회심과 바울 사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바울이 그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적인 삶, 바리새인 삶으로 살았을 때는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매치시키고 일치시켰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은 원래부터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으로서 흠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예로 들면 안 됩니다. 그는 원래부터 종교적으로 철두철미했던 바리새인파였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거였죠. 왜? 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단처럼 보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는 이단 지파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였습니다. 그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그 특심으로 그는 전도를 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의 장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신약의 몇 군데 사건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를 들면 삭개오의 예를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로마에다가 바치는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기의 이득으로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돈벌이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은 너무 과도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그 세리들이 과도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모았던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착취했던 것들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중심, 자기의 배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회심이죠. 그 구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회심의 장면은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 그의 삶의 터전과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셨고 그를 의인으로 칭하셨던 거였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한 삶의 믿음 또한 신앙생활에 대한 여정들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변했는가? 그의 믿음은 온전했는가?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에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을 했다고 해서 이것은 방향이 바뀐 거지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변화되었고요. 진행형으로 변화되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180도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하거나 우리의 인격이 변하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하는 것.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 터닝 포인트 지점이 회심인 거죠. 근데 이 회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나의 결단도 필요하겠죠. 나의 결단보다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셔야 되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회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이 기적적인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주도하심과 성령님의 콜링,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터닝하는 거죠.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시점이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점차 믿음의 탑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좀 짧게 걸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심을 한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들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때는 끊임없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것, 이것이 신약 시대의 예배인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예배의 형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예배가 무슨 자기개발 강의처럼 변했어요. 왜냐면 회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의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은 자기 주인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그래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에반젤리스틱 워십으로 우리가 다시 회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디자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회심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뀌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진정한 성도라면 이 회심은 절대로 결코 변절될 수 없다. 회심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도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약의 사도들은 변절은 있을 수 없다.
변절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회심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심할 수 없다. 회심을 돌이킬 수 없다. 왜?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지옥의 길로, 나 자신의 욕심의 길로, 나를 위한, 나만을 향한 자기 애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의 특징입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회심한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예배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나를 향한 달콤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디자인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저의 주장인 거죠. 지금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찬양도 만들면서 예배를 지금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